네, 함께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죠. 다 끝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의욕도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애쓰며 살아온 것 같다는 마음이죠. 그때가 바로 그래,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래,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기에 왜 그럴 때 그래,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풀어갈 텐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이룬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성취한다, 채운다, 인생의 목표로 두었는데 거기에 다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성취하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꽤 쓰는데요. 육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단순히 이 몸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영혼이라고 구분할 때 쓰는 그 몸이 육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이란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가리키는데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도 포함되고 영혼도 포함되고 생각도 포함되고 감정도 포함되고 의지까지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온 존재가 어떤 특정한 쪽으로 기울여져 가고 있다,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의 방향,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기울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라고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여져 있다. 또 내가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니 누가 왕이겠어요? 내가 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육체의 소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에는 자기 중심성, 죄라고 하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제 이건 알죠. 단순히 나쁜 일을 한 걸 죄라고 안 한다고 했고 자기 중심성,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 아직 뭐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전히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시겠지만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났겠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입니다. 분명한 육체의 일의 목록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러한가 이런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걸리는 게 있다 없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여기까지 어때요? 주술은 안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원수 맺는 것과 다시 마음이 무거워진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그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목록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한번 보셔야죠. 그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그리고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으로 내 마음이 기울여져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고 하신 거죠. 자, 이 목록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셨나요? 벗어나셨나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의 방향에서 돌아섰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죠.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에 따라 이런 육체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 목록을 보고 내 삶과 한번 비교해 보니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되나요? 벗어났다고 대답하나요? 아니면 벗어나지 못했다고 대답하나요?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 받으셨나? 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우린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을 이제 처음에 새가족으로 오시고 뭔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이분을 믿고 살아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제 여기며 신앙을 잘 세워가시던 분이 뭔가 실수한다고 해야 될까요?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뭔가 이제 그 처음에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뭔가 나의 실종 가운데서 만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건 언제 느끼냐면 그분을 사랑할 때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위해 산다는 건 언제 느끼냐면 그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 산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사랑으로 인해 그 분, 그 존재, 그 대상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마음이 어때요? 그분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산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한번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 내가 죄와 갈등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진 것 같고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뭔지도 알겠고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디에서 잘 넘어지냐면 그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죄 정도는 내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으니 보세요. 이제 예전에 하던 죄의 습관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뭐 나는 술 취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 반주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반주가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뭐 친구 한 번 만나서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 뭐 친구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뭐 한 자리인데 뭐 하면서 또 어느샌가 자기가 육체의 일,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먹었니 많이 보다 내 마음이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쪽으로 뭔가 마음이 많이 기울여져 있지만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이 죄를 너무 무겁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시다가 뭔가 실수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죄를 지으신 다음에 내가 아직도 이런 거 보니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인가 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예수 믿고 살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든지 혹은 죄를 너무 무겁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 이런 목록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너무 쉽게 가볍게 살아가든지 또는 너무 죄에 눌려서 살아가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이 마음의 방향으로서의 육체의 소욕의 한 방향이 있어요. 만지면 안 되는데 한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쪽이 성령이고 이쪽이 육체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도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리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라는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라는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 중간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싸움.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끄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를 인도해 가기 위해 끌어가기 위해 양쪽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여전히 나를 위해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욕망,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혼란이냐면, 왜 나는 은혜 받았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가 또 뭔가 세상을 살다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또 이전처럼 살까, 이것을 이제 뭔가 내가 위선적인 것으로 여기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위선이라는 틀에 가두기 시작하면, 그죠? 위선은 뭐예요? 두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쪽을 정리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정리할 때 보통 어느 쪽으로 정리해요? 이걸 정리하잖아요, 그죠? 왜요? 이게 편하니까 이걸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을 정리하고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양쪽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위선이라는 틀에 넣지 마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싸움이라는 틀에 넣고 자기 자신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뭔가 죄지을 때마다 혹은 은혜 받을 때마다 갈등했던 것, 고민했던 것, 내가 또 그럴 텐데 내가 이 은혜 받아서 뭐하냐, 그래서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손 들고 싶을 때 또 내가 손 든 다음에 죄를 짓겠지 해서 손을 내리는 이런 고민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은혜라는 쪽은 언제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야죠. 은혜는 따라가야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은혜를 따라가지 않죠. 이제 거부하죠. 나 은혜 안 받을래. 나 기도하다가 마음 뜨거워지지 않을래. 나 수련회 가서 마음 변하지 않을래. 뭐 이런 쪽으로 대부분 가신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위선이 아니고 싸움이라는 틀에서 나를 보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요, 끊임없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요, 우리가 씨름하는 이 몸부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목사님 굳이 그 정도면 그 싸움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 우리에게 큰 욕망이다 보니까 나 이런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이에 끼고 싶지 않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과 이 육체라는 싸움을 하지 않으시면 육체가 거는 이 갈등 속에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다른 갈등에 빠진다고 했지 갈등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만 살면 그냥 항상 늘 뭐예요? 갈등 속에 살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경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죠? 보세요. 육체의 일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고민이 있다 없다? 있었죠.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성령의 어떤 이 싸움에서 빠진다고 해서 고민과 갈등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이 훨씬 고민과 갈등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요,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 욕망에 이끌려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와 깨어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해요? 또 뒤에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뭐 주술은 안 한다고 해볼게요. 뭐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 하나 잘못 쳐가지고 너 이제 몇 살 때 되면 죽을 거야, 뭐 그 남자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저주 아닌 저주에 갇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원수 맺는 것,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우리가 원수를 얼마나 많이 맺고 살아요. 원수 하나만 맺어도요
평생을 갈등 가운데 산다고요. 영원히 풀 수 없는 갈등. 평화는 없습니다.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 가운데 넣는 거라니까요. 무엇 하나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술 취함도, 그죠? 여러분, 술 때문에 겪었던 그 많은 사고들, 고민들 얼마나 많았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문화적으로는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문화를 잘 모르고 지내다가 뭐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21살 때 군대를 갔죠. 네,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 가면 사람들 막 술 마시고 이제 막 어울리는 걸 보는 거죠.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형제님들? 회식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삼겹살과 소주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까이서 처음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가까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봤는데 와, 그렇구나. 이 주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보고 있으니 이런 거면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뭐 저에게 어떻게 했다 이것보다 술 먹고 갑자기 이제 뭐예요? 전화기를 붙들고 몇 시간씩 울면서 헤어졌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시는 이제 형제님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번 일어나요. 매번 전화기 앞에 이렇게 서서 울고 있어요. 웃으면서 술 먹고 웃으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전 못 봤거든요. 아무튼 계속 울면서 몇 시간씩 전화하고, 그리고 다음날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술로 인해서 생기는 실수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갈등과 문제, 그리고 나서 후회, 자책, 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죠. 고통, 고민, 갈등 이런 거. 그러니까 아예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난다고요. 이렇게 아예 고장나 있던 이 삶이 구원을 받음으로써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전에는 그냥 디폴트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고장나는 인생, 문제가 생기는 인생, 갈등밖에 없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렇게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 뭔가 악과 선이라는 싸움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없다라고 늘 가르쳐 드리죠. 왜 유혹이 없다라고 해요? 아니, 뭐가 안 하고 싶은 것, 안 할 수 있는 힘, 이게 있어야지 유혹이지. 그냥 다 하고 싶고 다 해버리는데 그게 뭐가 유혹이냐는 거죠. 그건 자극일 뿐이죠. 무엇이든 자극하고 내 마음을 동요시키면, 울리면 뭐예요? 다 해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그죠? 갈등하지 않아요. 유혹이 아니라고요, 그건.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유혹이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일어난 이 동요대로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동요를 잠재워야 되는데,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도움을 구하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그 마음을 옮겨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렇지만 이 중간에서 극심한 갈등을 하죠. 엄청난 싸움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가운데 우리라는 이 뭐예요? 악하고 연약했던 존재의 마음속에 전혀 이질적인 것, 내 것이 아닌 것, 낯선 것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단어 들었을 때 거룩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왠지 이 단어가 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여러분 것 같으세요? 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잘 안 되죠. 되게 이질적이죠. 그래서 뭔가 좀 추상적인 느낌마저 든다니까요. 그래서 나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맞아요. 이게 이질적인 거여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계속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가도 어느샌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습관의 저주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습관적으로 늘 행해왔던 생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의지라는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며 그것을 어떻게든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그 싸움이 있는데요. 이게 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뭘 떠나요? 일순 정도 돼. 그죠? 연애도 안 했는데 뭘 헤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 때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를 확신하는 마음의 증거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싸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옛자와 싸우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던 싸움은 악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이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엄청나게 뭔가 씨름하는 것 같지만 싸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힘을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힘을 이제 쓰는데요. 여기에서 집까지 걸어가요. 운동을 한다기보다 그냥 차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길을 잘못 든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1시간 지났는데 집이 안 나와서 이거 집 쪽이 아닌가? 라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 쪽으로 가요. 가다 보니까 여기 집이 아닌가? 라고 해서 한 5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집에 들어갑니다. 겨우겨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이 빠지죠. 그죠? 한 10km쯤 걸었나 봐요. 하지만 방향을 찾지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기 때문에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힘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계획을 한 겁니다. 나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 뭔가 그 러닝을 좀 하고 또 이후에는 웨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3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 다음에 똑같이 뭔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제가 길을 찾지 못해서 매일매일 3시간씩 헤매는 것과 제가 계획을 하고 힘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결과라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힘을 쓰고 살아가면요, 싸우고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이 소모되고 고장나고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걸 싸울 때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을 겪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으로만 들어와 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온유라는 것이, 그 친절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왜냐면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을 보니라는 것보다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싸우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별로 갈등이 없죠. 이 신앙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다. 뭔가 이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다가 의심이 찾아오거나, 사랑하려고 하다가 미움이 찾아오거나, 소망을 품으려고 하다가 좌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의심돼서 안 믿는다, 미워서 사랑하지 않겠다, 좌절이 돼서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이건 뭐냐면 의심이 와서 믿음의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고, 미움이 생겨서 사랑할 이유가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 낙심되는 일이 생겨서 소망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막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데 뭐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나타나고, 뭔가 한번 소망을 품어봐야겠다 하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현실 가운데 뭔가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뭔가 믿고 싶은데 뭔가 의심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와, 뭔가 이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거 될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나 뭔가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이 좋아, 나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라고 했으면 다 이 싸움을 하셨을 텐데, 이 싸움을 하는 순간 뭐예요? 다 도망갔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장 모임. 이제 오늘 우리 목장 발대식이 있는데요. 나 이번에 굳게 마음 먹고 목장에 들어가 보겠어,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해서 목장에 갔더니 뭐예요? 제 말하는 거 들어보니 친해지기 힘들겠다. 어쩌지? 이 목장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 한 주니까 내가 한 주 더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 오는 거죠. 왔는데 걔가 안 왔어. 그래서 역시 쟨 책임감도 별로였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걔가 왔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는데 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쟤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와, 진짜 마음에 드는 한 명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으니 뭐예요? 안 하겠다라고 가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고 저장해뒀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상황도 안 도와줘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래, 너 사랑하겠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바로 싸움을 거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바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그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판단하는 원래 나라는 습성이 다시 싸움을 바로 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겠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안 하셨으면 이 마음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하겠다고 해보니 바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싸움을 거니 우리는 바로 항복, 안 할래, 싸움 안 할래, 나 그냥 도망갈래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목장은 싸우는 곳이라고요.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아야 된다고요. 뭔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올 한 해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작게는 목장이죠.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예배 열심히 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갑자기 내가 좋아했던 애가 연락이 와서 혹시 너 주일 3시에 시간이 되니? 라고 하는 거죠. 3시? 왜요? 3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고민하지? 바로 된다, 그죠? 3시 된다. 예배는 나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 나중에 다시 보면 된다. 그죠? 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신기하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자꾸 사정이 생기네.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우리라고요. 이런 것을 모르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새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주신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주신 생각과 마음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요, 분명합니다. 싸움이 바로 걸릴 겁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이 세상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끌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맞설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여러분과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 가운데 다이나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이나믹 넘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래서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제목 이런 거 없애자고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씨름하지 않으니까요. 싸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님, 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저 안에 양선의 마음이 들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거는 이 엄청난 싸움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이 있는데, 이 고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싸움을 시작하시면요, 바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 싸움을 했는가?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싸움을 했으면 승패가 있겠죠. 싸움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로 이끌렸지? 성령에게 이끌렸나?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렸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다면, 와, 여러 가지 쾌락을 맛봤겠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 교만이라는 것 가운데 빠져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이끌려 오셨다면 조금씩 맛본 그런 어떤 쾌락 말고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라는 것에 의해 마음이 지배당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사실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왜 그게 내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율법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요, 뭐냐면 기준과 관련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만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말을 할 텐데요, 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은 내가 자라면서 나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일 수도 있고요. 살아오면서 친구로부터 배워오신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몸담고 있던 어떤 공동체로부터 내가 가진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준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법이잖아요. 해야만 해요. 자유가 없어요.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내가 어떻게든 맞추고 살고 싶어요. 이 기준에 내가 맞춰졌을 때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내가 적합하게 살아갈 때, 기준에 맞춰졌을 때 또 무엇도 있냐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는 거,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라는 단어를 써요. 의. 처음 들어보신 단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죠? 의롭게 되었다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럴 수 없는데요. 우리 늘 복음을 전할 때 듣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찬양도 고백하고 성경에서도 보고 지금 또 얘기했고, 그죠? 그 의, 그죠? 그 의라는 개념에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겁니다. 의가 없으면, 불의해지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한 친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어떤 모습이 이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이 관계 속에서는 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봐주고 괜찮은 사람으로 봐줘서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곧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불의해요? 나쁜 짓을 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자신의 기준에. 내가 볼 때는 너가 얼굴이 좀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성격이 안 맞고, 그리고 너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 이런 이제 기준으로 나를 봄으로써 너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린 미안, 내 스타일이 아니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현대어죠. 너 불의해 라는 말이에요. 너 불의해서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의, 불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 불의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늘 성경을 멀리서만 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가까운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의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뤄요. 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심의 이야기라는 거죠.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되게 작은 예였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기억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경험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의의 문제라고요. 어디 이뿐만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학력사회, 능력사회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모든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적합하면 뭐예요? 의롭게 여기는 거죠. 뭐예요? 나 괜찮다라고요. 괜찮다. 그 사람 괜찮아. 뭐예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왜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이가 말하는 기준에 뭐예요? 그래도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는 사람이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고민이 뭐냐면 다 이 의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가 가졌던, 혹은 세상이 나에게 알려줬던 그것이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이 법에 우리가 그 법 아래서요, 어떻게든 이 법을 내가 맞추려고, 이 기준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 같고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기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 기준과 멀리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강박 가운데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인류 가운데 어떤 역사, 그 기준들은 계속 바뀌어졌지만, 그죠? 이 기준은 계속 바뀌어졌죠. 하지만 항상 모든 인간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아래에서 살아왔다고요. 그 기준에 맞추면 살 것 같고, 못 맞추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그죠? 기준에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 법 가운데 내가 살았다, 법 아래에서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내가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아니면 내가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다. 나는 이방인인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모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이 법, 그리고 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시고, 왜 연애를 하시고, 왜 성공하려고 하시고, 왜 차를 구입하시고, 왜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고, 왜 연애를 하시고, 왜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시나요?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내가 맞추면 그래도 잘 사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온 존재를 다해서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갖는다면,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얻는다면, 내가 그것을 이룬다면 나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는 의로워질 것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인생의 합격이다. 반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깨어졌다. 나는 망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삶의 중심에서 정말로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정말로 받아들여진 존재로 사랑받는 자로서 살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나요? 이 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고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요, 이 기준 때문에, 이 의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저는 동성애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에 대한 문제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세상이 정해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자가 이래야 돼? 꼭 남성은 이래야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기준이라는 것 가운데 신음하고 고민하고 갈등함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동성애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이해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 기준 때문에요, 모두가 신음하며 고민하며 각자 나름대로 뭔가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디 정말 가벼운 이야기인가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법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요? 우리가 도저히 채울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 법이 있는데, 그죠? 기준과 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서 살아도 그 기준과 법을 채울 수 없기에, 그래서 평생을 애쓰며 살아도 지치고 고단하지만 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불의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용납된 자로,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요, 모든 법 가운데 최상의 법인 율법의 이룸, 그 이룸 가운데 우리가요, 내가 정말로 인정받은 자구나, 사랑받은 자구나, 받아들여진 자구나라는 이 믿음 때문에요, 이 상위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법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들은 그냥 웃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세상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아이고, 그래서 나도 예전에 힘들었지. 어떻게 해서든 그 기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야, 너? 이 질문이죠. 그거 맞춰서 뭐 하게? 그러니까 회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너 그거 맞춰서 너 그 차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 차를 못하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 같대? 근데 너 그 차를 구입해서 결국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 차를 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차를 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너 인생 가운데 성공했구나, 너 잘 나갔구나, 너 괜찮게 지내왔구나 라는 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기준을 채워서 내가 원했던 그 욕망이라는 것의 방향이 결국 어디였냐면 인정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될 때마다 여러분 용납되셨고 인정되셨고 여러분 이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용납되었습니다. 이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삶을 법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며 용납해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모습이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이 그래서 왜 그런 얘기예요? 왜 용서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세요라고 하냐면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유가 생겼다고요. 옛날에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어디냐면, 야, 너 인정받았어. 너 이미 사랑받았어. 너 이미 용납받았어. 너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 또 이미 받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 너 또 법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또 그렇게 불쌍하게 또 살아야 돼. 근데 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바가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다가도 뭔가 삶이 회의적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뭔가 허탈해지고, 뭔가 내 열심히 살았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싶고, 사람들이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들이 뭐냐면요, 법 아래에서 사는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씨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얘기보다는 사실 긍휼의 마음이 드는 모습이죠. 그게 너무너무 힘든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래,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나는 걷겠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시당할 때, 나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닌데,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인정이 나에게 다 주어졌는데, 나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허탈해질 때, 무언가 내가 애쓰며 살았는데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면, 그래, 나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 원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를 능가하는, 우리를 초월하는 그것이란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넘어서서, 그죠? 나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초대하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할 때요, 혼자 하면 못해요. 저보고 혼자 싸우라고 하면 저는 못 싸울 것 같아요. 질 것 같단 말이죠. 벌써 난 약한데. 근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싸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싸워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저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싸울 거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함께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로가 서로를 지적해줘야 되죠. 야, 너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술 먹었어. 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돼.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죠? 뭐예요? 야, 육체의 소욕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너 그렇게 분내는 거, 너 그렇게 다시 술에 빠져 사는 거, 너 그렇게 뭔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렇게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는 게 다시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리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지적해 주고
건면해주고 일깨워주고 서로 그러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내가 때때로는 힘들지만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요,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요. 아마 지금까지 외롭게 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안에요. 하지만 우리요, 그거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이제 외롭게 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이런 얘기 하자고요. 나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싸움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분노 가운데 있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다시 나를 인도하셔서 이 분노라는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 다시 온유라는 길로 갈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손 붙잡고 같이 눈물로써 응원하며 지지해 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 없는 기도 제목 금지? 그럴 수 없잖아요. 싸움 중인데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나를 응원해 달라고. 이 마음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계속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청년 함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싸움을 포기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싸움, 이 선한 것을 향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법 아래에서 이전처럼 고통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주님 빠져서 삶을 회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다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깊이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